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그들은 이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를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세 가지, 짧게는 하나, 둘 이렇게 나눠져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며 함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9절을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0절까지 넣었던 이유는 28절까지는 단수형으로 쓰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훌륭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라는 개인과 라합이라는 개인을 두고 있는데 29절 30절은 그들은 이라고 복수형이 쓰임으로써 이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없었으면 모세라는 신앙인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라는 신앙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홍해를 건너자고 했을 때 모세의 부모도 모세를 따르고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도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없었다면 그녀의 믿음은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믿음이 개인에게 이어지고 개인의 믿음이 공동체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해방시키는 데 일조하는 게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어른의 믿음이 어린이에게 이어지고 그 어린이가 자라서 그 어른을 돌보며 함께 공동체를 탈출구로 인도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이 자라가는 것,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자란 것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함께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꿈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신앙생활을 딱 들면서 모세에서 라합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는데 굳이 이스라엘을 넣음으로써 공동체가 없었으면 모세도 없었다. 모세가 향했던 곳은 결국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음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향해야 되는 것, 그것은 개인의 평안과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결국 공동체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게 믿음으로 그들은 이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이제 이 마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하면 되게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거의 한 2013년도부터 이 말씀을 깊게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제대로 설교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본 게 그 정도의 시간이 됐는데 가장 어려운 구절을 꼽자면 저는 29절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보여요. 이 사람들 굳이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칭찬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서 얼마나 난장판을 쳤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40년 동안을 빙글빙글 도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아니 모세 칭찬할 수 있죠. 라합 칭찬할 수 있죠. 이스라엘? 저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가장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세 구절을 볼 텐데요. 먼저 5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서 출애굽을 했던 것이 80세에 들어가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을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홍해를 돌파하며 사람들을 끌어 나옵니다. 그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바로가 처음에는 막 좋아하고 이러다가 바로가 그래? 니네가 지금 배가 부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라고 노동을 더하게 하니까 야, 너 때문에 나 밉보였잖아. 너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잖아. 지금 자기 구하러 온 사람한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너 때문에 나 밉보이고 죽을 것 같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는 겁니까? 제가 느끼기엔 믿음이 없어요. 근데 묘한 구절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뜬금없이 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갑자기 여호와라는 존재가 등장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장 9절에도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설교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안 듣으려고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왜냐? 가혹한 노동으로 인하여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1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도와줬냐? 하나님을 찬양했냐? 믿음 있는 얘기를 했냐?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랑 똑같이 마음이 상해가고 우리랑 똑같이 하루하루를 힘들어하면서 설교를 해도 듣지를 않고 큐티를 해도 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구절이 여기도 등장하는데 14장이 홍해를 넘는 시기거든요.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세 구절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도 보면요,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이 말 잘못하다가 하나님이 니네 말한 대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말이랑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고 있고 광야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인가에서 보면은 광야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자들은 안식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니네도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광야를 넘기 전과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들어간 다음이 도대체 어떤 말이 차이가 있는가? 아까 붉은 글씨로 적어드렸던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광야 나갔을 때는. 여기 보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똑같이 흔들렸고 똑같이 부족했고 똑같이 연약했고 똑같이 원망했고 똑같이 불평했고 똑같이 죽겠다고 하고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후회했던 사람이지만 딱 하나 차이는 그럼에도 예수를 붙잡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은 믿음의 영웅이라 칭찬을 받고, 원망만 있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져버린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원망해도 된다는 겁니다. 불평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부족함이 있고 모든 인간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연약한지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흔들려도 좋으니 나를 붙잡아라. 괴로워도 좋고 원망해도 좋고 죽겠다 해도 좋으니 나한테 기도해라. 그러면은 네 고백이, 이 수많은 고백 중에 딱 한 구절,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요 한 문단만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영적인 중심을 꽉 꽂아놓고 너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완벽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고 좌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라합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들이라는 존재로밖에 우리를 부르지 못하는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움 속에서, 원망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칭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게 먼저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이 홍해를 갈라지는 장면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모세가 다른 사람들 다 널브러져서 누워있으면서 아유 우리 죽었네, 우리 망했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세가 다독거리면서 아니야 지금 나 봐, 야! 그러니까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고 다들 우와 하면서 일어나서 걸어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구조를 따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던 건 다 일으켜 세워라, 이삿짐 다 들쳐 업게 해라, 지금 걸어갈 준비하고 대여를 갖춰서 마치 트럭 실어가지고 이삿짐 다 넣고 갈 집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 있다라고 짐을 챙겨가지고 대여를 갖추게 만든 게 먼저였다는 겁니다. 다 대여를 갖추고 홍해 앞까지 간 순간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바람이 밤새도록 홍해를 불었고, 그래서 젖어있던 물이 마른 땅처럼 말라가지고 그 땅을 지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우리에게 주었던, 모세에게 주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약속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능력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 한마디에 이삿짐 들쳐업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앞에서 막 아유 지금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저거 뭐 바다도 있는데 나보고 지금 뭐 다시 들쳐업고 뭐 그런 개고생하지 말고, 우리가 수만 명인데 앞줄만 좀 이삿짐 들고 있고 우리는 좀 편하게 있다가 앞사람이 바뀌면 저희도 저희 짐 들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고 들쳐업고 짐 싣고 걸어갈 준비해라 라고 하면 걸어갈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앞에 바다가 있지만 뭐라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닷가 앞에 섰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보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안 하기 때문에, 도전을 안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모험을 안 하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귀찮아도 말씀을 통하여 이런 도전이 있으면 움직이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내려놓을 각오를 하더라도 이삿짐 싸서 등에 얽혀맵고 걷는 척이라도 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눈앞에 바다가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전했던 이들은, 끝까지 모험했던 이들은 그 도전과 모험이 그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프로그램 아니면은 더 건강한 신앙인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때가 언제이냐? 천국 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도전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모험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 안에서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인간의 말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저 사람이 그래도 말씀 붙잡고 끙끙거리면서 저거 하나라도 주워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한번 가본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 덮고 눈 덮고 생각 덮고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한 주 동안 큐티를 하며 찬양을 부르시며 설교를 통하여 마음 가운데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너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그게 우리가 있는 홍해 앞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삿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전하기만 한다면 부족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이렇게 홍해를 이렇게 가리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지팡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되시고 십자가와 빈 무덤이라는 지팡이를 들어서 어떤 일이든 십자가와 빈 무덤, 누구보다 나를 이해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과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할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바람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바람이 성경 안에서 성령을 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젖은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었듯 우리의 삶에 홍해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밤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지만 1년을 놓고 교회들이 교회력이라고 역사를 지키며 절기를 지킬 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을 감사하고 간구하는 날이 성령 강림주일,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부족해도 좌절하지 말고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성령 부어준다. 초대교회 봐라. 머물러 있으라고 했을 때 성령 구하면서 핍박 가운데서도 눈치 보며 머물러 있다 보니까 성령이 내려오지 않냐. 그리고 성령이 왔을 때 능력이 시작되지 않느냐. 너의 삶에 내가 성령을 주고 싶다. 그러니 이제 나 믿고 도전해봐라. 조그만 거라도 좋다. 모험해봐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집트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2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시험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진 걸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인정해야 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우연으로 치부해가지고 강이 갈라졌어? 나도 건널 수 있겠네? 빨리 가면 되겠네? 생각을 하고 달려갔다라는 거죠. 남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는 신경 쓰지도 않고 저 사람이 저렇게 건넜으니까 나도 당연히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던 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게 같이 주는 도전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에게 이야기하는 도전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남 흉내내지 마십시오. 껍데기만 닮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저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은혜 받더라.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겠지.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빠져 죽습니다. 이게 제가 남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단연간의 임상 실험으로 결론을 내린 저의 결론입니다. 이리 흉내내보고 저리 흉내내보고 저게 좋다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고 이게 좋다니까 이것도 해보고 결국은 제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무거운 죄책감과 짐이 될 때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껍데기 닮아가려고 하지 마라. 흉내내려고 하지 마라. 신앙은
결국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강이 갈라졌으니까 나도 뛰어갈 수 있다 말다 뭐 이렇게 남 흉내내다간 너도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수학 공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흔들리고 쫓기더라도 말씀을 따라 도전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흔들리고 쫓기더라도 말씀을 따라 도전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모험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더 이상 막 좌절하고 막 아파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전하면 성장할 수 있어요. 모험하면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안 되는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바꿔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삿짐 들쳐업고 걸어갈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무시한 채로 남들이 하는 행동만 따라하며 시험하다간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말씀은 무시한 채로 남들이 하는 행동만 따라하며 시험하다가 죽습니다. 상황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따라하려고만, 껍데기만 뒤집어 쓰려고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탈이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행동은 정해진 공식이 아니다. 앞서 행한 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같은 성공을 이룰 수 없다.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을 요구하며, 이 거룩한 상상력이 제가 얘기하는 모험 정신입니다. 도전 정신이라는 거죠. 거룩한 상상력을 요구하며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라는 게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집트 사람에게는 멈춰라 라고 하는 게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똑같이 홍해가 갈라졌지만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묵상하며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해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지만 도전을 멈추고 모험을 멈추는 순간 거룩한 상상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순간 신앙의 생명력은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고 비교하고 경쟁하며 껍데기만 덮어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믿음의 영웅으로 불러주셨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부족했지만 모세가 있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가 있기 때문에 건널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불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패잔병이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우리는 영웅입니다. 영웅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며 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도전하시고 모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험의 무거움에 집중하지 않길 바랍니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따라 모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껍데기뿐인 흉내내는 신앙인으로 살다가 빠져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똑같이 불평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더라도 뿌리 뽑히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도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는 자에게 예수가 역사하고 도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도전하는 자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땅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내내다가 인생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
연약함 모두